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자기 앞에 놓인 일 가운데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누구나 중요한 일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톨스토이는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톨스토이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늘 내 앞에 지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요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케이 했는데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도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환자실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완전히 도산됐습니다. 망했죠. 망했는데 그 마음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갑자기 불치병이 와가지고 얼마 살지 못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이 그치지가 않아요.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고 아무 말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하나님, 귀한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정말 후회하면 안 되지만은 너무 후회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도 사업도 돈도 명예도 출세도 아니고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내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쭉 흘려요. 저한테 찡한 감동이 왔어요. 아, 이분이 사업은 실패하고 몸에 중병이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는데 이분이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구나. 저한테는 가슴이 찡하고 그리고 안도의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 귀한 집사님이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여태까지 주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남은 삶을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이분은 비록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했고 중병에 걸려서 자기 명껏 살지 못했지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뤘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행복해야 되는데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하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포커스가 나에게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가 하나님이고 주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과 내가 되니까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날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7절에 주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으리이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정말 네가 나를 따르겠는가? 나를 따르려면은 고생문이 환하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 따라오겠느냐? 결단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망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3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정말 망설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예수 잘 믿는 일인데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말세지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이 많아지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기근이 심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지금 딱 이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던져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라.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따르려고 하느냐? 망설이지 말고 즉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의 후광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고생문이 환한 사람을 쫓아가게 하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에 이 찬양 부르면서 엉엉 울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꼭 제 처지를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놀기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노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막 춤도 추고 싶고, 예? 남들처럼 그냥 식사만 하면 와인 드세요, 와인.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돌려가면서 한번 해보고 싶고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쫓는다는 이 사람한테 너 다 버릴 각오가 돼 있냐? 네 명예, 네 재산, 네 취미, 네가 좋은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조그만 성당에, 시스티나 성당에 그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렸고 다빈치는 천지 창조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한 3, 4년 동안 그렸는데 다빈치가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 창조를 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냥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졌겠죠. 그리고 나와서 자기 눈으로
늘 보던 건데 천지창조를 그리다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세상 천지 만물을 확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린 그림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원더풀한지.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 다빈치는 자기가 그린 그림에다가 사인을 꼭 해요. 내가 그렸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은 사인이 없는 거예요. 내 작품에는 다 사인이 있는데, 내 것이라고 사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창조하시고도 사인이 없었어. 그 다음에 다빈치는 생각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해도 사인을 넣지 않겠다. 나는 내 명예 다 내려놓겠다.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되는 거니까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버리고 헛된 영광 다 내려놓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더 이상 망설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라도 다 감수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새벽에 못 일어난대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못 일어나요. 저는 평생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에 지금도 시계 안 맞춰 놓으면 못 나와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쫓기로 다짐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새벽기도 안 하고 교회 문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불 꺼진 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예수를 따르려면은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을 잘 쫓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세례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많은 사람을 세례를 집례했습니다. 결혼 예식도 많이 했고요. 목회 오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장례 예식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예식을 하면은 세례 교육을 하는데, 그 세례 교육하고 마지막에 다짐을 받습니다. 뭐라고 다짐을 받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예수를 잘 믿는 일인데, 귀하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하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그거 안 따라하면 세례 안 주니까. 예. 두 번째는 뭐 하면, 나는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인사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일한 이 시대의 우리의 희망이고,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잘 되는데 영원까지 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다짐이 뭐냐면은, 나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 예수 믿는 초보가. 우리는 초보입니까? 수십 년 믿었는데 이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세례 받았을 때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쫓는다는 그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면 엄청난 고생이, 험난한 길이 예고되는데 그래도 따르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은 59절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몸이 아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프시니까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장례 마치고 3일장 하고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끝날 때까지 주님,
유예 기간을 주세요. 내가 지금부터 고생길로 접어드는데 그때까지 좀 내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버지 장례 핑계 대면서.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중요한 일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니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핑계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년부터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아유, 목사님,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왜 그러신대요? 예? 왜 금년에는 왜 안 되는데요? 금년에 제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다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예? 지금 웃는 사람들은 양심적이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비양심적이에요. 예? 다 우리는 그런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너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면은 너 장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일주일이고 2주일 만에 온다고 해도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 요즘은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으니까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가버나움이 있어. 일로 와.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쫓는 걸 놓치면 못 따라가요. 왜? 예수님 제자들도 다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얘기한 게 뭐가 우선이냐? 뭐가 우선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주시면은 뭐 해야 돼요? 예스 하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축복의 순간이에요. 예?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왜 나한테는 일을 안 맡기십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직분 안 맡기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직분을 맡기면 핑계대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있는데 신앙이 엄청 좋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재벌이 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구두로 재벌이 된 사람이 담임 목사님한테, 예 목사님,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성공했습니다. 제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God first. 저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주의를 빠진 적이 없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알리고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 뭔데요? 두 번째는 패밀리,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간들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구두 만드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좌우명이 뭐였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런 축복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망설였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즉시 쫓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즉시 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습니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엉성하게 했지만은 쓰적쓰적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람이 다가옵니다. 61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아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오겠다고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조금 나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쫓는데 우리 집이 좀 저기 멀리 있는데 그걸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죠. 얘기하고 오면은 예수님은 어디 가시는지 몰라요. 휴대폰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왕이 나를 쫓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려면은 지금 즉시 해라. 그러면서 6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나오는데 롯의 처 아닙니까?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고 온 많은 재물과 보화들이 마음에 쓰여가지고 뒤로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래 가운데 돌아서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아,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괜히 후회하고 돌아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복된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들어선 겁니다. 이거만큼 복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가대 아무나 성가대 합니까? 가운 딱 입고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이거 축복의 자리예요. 돌아서면 안 돼요. 아, 바보 같은 눈물 흘리면 안 돼. 왜?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끝나면 안 돼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받는 사람에게 서약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생 교회를 떠나가지 않겠다. 이제는 제발 목사님 1년만 쉬었다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저기 시카고의 백만장자 아들이었던 윌리엄 보덴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25살에 순교하는데 이집트에서 순교합니다. 아주 가문이 좋죠. 아버지 어머니도 크리스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에 보덴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세계 여행을 좀 갔다 와라.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보덴이 왜 견문을 많이 넓혀야지 그 엄청난 가업을 이어받으니까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중동으로 안다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정말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나는 재벌로 살지 않겠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주겠다. 그리고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명문대학 예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려면은 뭘 알아야 되니까는 프리스턴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아버지 재산이 자기한테 다 왔어요. 그런데 자동차도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아버지 재산을 중동 선교회, 이슬람권 선교에 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떠나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나면서 성경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저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no reserve, 지체하지 않겠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내가 중동 사람들에 가서 예수를 전하겠다. no reserve. 그러고 갑니다. 근데 친구들과 가족들이 막 말립니다. 그 두 번째로 뭐라고 쓰냐면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 근데 이집트에 도착해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4개월이 됐는데 뇌망염에 걸렸어요. 병을 앓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너 괜한 짓을 해서 막 그럴 때 세 번째 말을 성경에다 쓰는데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아주 명언으로 남는 거예요.
25세 시카고의 재벌이 백만장자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카이로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의 묘비는 지금 카이로에 있습니다. 카이로에 가면은 윌리엄 보덴의 묘비가 있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거 뜬구름 잡는 말씀 같은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마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에 내가 있었고 세상이 있었는데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오늘부터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부터 신앙생활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데 내가 이제부터 예수 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